야고보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이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당신의 혀가 당신의 미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언어는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고 반대로 살릴 수도 있습니다. 말로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말로 상처를 치유할 수도 있습니다. 말로 상대방의 꿈을 죽일 수도 있고 말로 상대방에게 꿈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마귀는 말로 세상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기 위해 성령님께서 우리 입술에 기름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면 사람의 말은 창조적인 기능과 파괴적인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야고보는 사람의 입에서 동시에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11절에서는 입에서는 단물도 나오고 쓴물도 나온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입술이 축복도 가져오고 저주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를 고사성어로 구화지문, 구복지문이라고 말합니다. 즉 입은 화의 문이 되기도 하고 복의 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흑인 빈민가 출신인 로저 롤스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무단결석을 일삼고 폭력배들과 어울리는 심각한 문제아였습니다. 수업 중에 선생님께 대들고 화가 나면 칠판을 그 즉시 때려 부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로 부임한 피어 폴 교장 선생님이 문제아인 로저 롤스를 불렀습니다. 그러더니 손을 잠시 펴보라고 했습니다. 한참 손을 들여다보더니 야, 손이 크고 두툼한 것이 사람들을 잘 도와주겠다. 너는 틀림없이 뉴욕 주지사감이야. 순간 로저 롤스는 벼락에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손이 크고 두툼한 것이 싸움 좀 하겠는데, 이럴 줄 알았는데 도리어 뉴욕 주지사감이야 이렇게 칭찬을 해준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뉴욕 주지사답게 단정한 차림을 하고 뉴욕 주지사처럼 교양 있는 말씨를 쓰고 주지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또한 크고 두툼한 손을 가지고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교장 선생님 말처럼 남을 도와주고 봉사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 문제아가 바로 미국 역사상 최초로 흑인 주지사가 된 뉴욕 주지사 로저 롤스입니다.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꾸고 뉴욕 주지사의 꿈을 심어준 것입니다. 반대로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인생의 비수가 되어 평생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칼로만 사람을 찌르는 게 아닙니다. 말로 영혼이 찔리면 그것을 치유하는 데 수십 년,
아니 죽을 때까지 상처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혀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혀의 열매,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 내가 부정적인 말을 반복적으로 하면 부정적인 환경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말, 살리는 말, 창조적인 말을 하면 그 말이 씨앗이 되어 창조적이고 살리고 긍정적인 환경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의 입술이 정말 중요하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신중해야 합니다. 2절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야고보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성숙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야고보는 한 사람의 성숙은 그가 얼마나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얼마나 기도와 봉사를 많이 하는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그 사람의 언어를 들어보면 그가 성숙한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야고보는 말에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의 영향력과 파괴력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 3절에서 6절까지 세 가지 비유를 들어 혀의 중요성, 말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먼저는 사람의 혀를 말에 물리는 재갈로 비유합니다. 그 다음은 혀를 배를 조종하는 키로, 마지막으로 혀를 큰 산을 태우는 작은 불로 비유합니다. 여기에서 재갈, 키, 불은 비록 작지만 전체를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말은 크고 힘센 동물이지만 재갈 하나만 물리면 온순해져서 재갈을 당기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어마어마하게 큰 배라도 운전대인 작은 키가 그 배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아무리 큰 산을 태우는 불도 작은 불인 담배꽁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작은 새치혀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좌지우지합니다. 고로 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의 미래를 예측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오늘까지 한 말이 당신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현재 모습은 당신이 어제까지 한 말의 결과입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6절에서 이런 경고를 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에 새겨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의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말이 우리의 온몸을 더럽히고 심지어 나의 삶을 완전히 불살라버려 지옥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이 자기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닌 내 주변 사람들의 인생도 불태워서 함께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망한 이유는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현혹되어 함께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함이라. 이처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이 조심해야 하는 것이 원망과 불평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홧김에 하는 그 말,
무심코 하는 말도 매우 신중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홧김에 말을 세게 하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을 향해 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놈아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어머니의 마음에 강하게 말씀했습니다. 정말 너희 말대로 그렇게 해주랴. 정말 내 말대로 해주랴. 이렇게 2번이나 연속으로 이 말을 그 어머니가 듣고 정말 놀라 사시나무 떨듯이 떨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자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달아보고 계신다는 것을 그제서야 처음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툭툭 던지는 말 한마디, 이 직장 때려치고 싶다. 무자식이 상팔자다. 정말 죽고 싶다. 너 그러면 호적에서 파버릴 거다. 부부싸움이 심해지면 야 이혼해 끝장내. 부모가 화가 나면 자식들에게 네가 그 대학에 들어가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말을 함부로 자주 내뱉는 사람은 반드시 말의 열매를 맺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말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말한 그대로 되리라. 특별히 말한 그대로 되리라. 이 부분을 킹 제임스 성경으로 보면 He has whatever he say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너가 입으로 말한 모든 것을 결국 너는 가지게 될 것이다. 그 표현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면 시인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형통한 사람이다.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치료받은 사람이다. 나는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다. 나는 가는 곳마다 사랑받는 사람이다. 내 자녀는 가는 곳마다 도움의 손길들이 몰려온다. 이런 말들을 매일매일 선포하면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한마디 한마디 달아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 입술에 살리는 말, 생명의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이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